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다 광야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5절 말씀처럼 광대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이 땅에 광야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광야 저 건너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젖가꿀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푸르른 가나안 땅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광야 저 너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광야만을 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와 그리고 유럽 우주국이 주축이 되어서 개발했던 허블 망원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망원경은 지구에 있는 우주 망원경으로 지구에 설치된 고성능 망원경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망원경과 비교를 해보면 해상도에서 약 10배 내지 30배, 그리고 감도는 50배 에서 100배 이상 가까이 볼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미경도 있습니다. 이 현미경은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미세한 물체, 또 미생물들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이 현미경입니다. 만약 이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에 쓰고 있는 이 베개나 이 침대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침대에 잘 수가 없을 겁니다. 베개를 벨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드기와 더러운 벌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광야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 현미경과 같은 그런 신앙인입니다. 가까이에서 불평할 만한 조건만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라고, 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버블 망원경을 가지고 저 넓은 우주를 한눈에 내다보듯이 우리 주님께는 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가나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참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 가슴에 그 좋은 것을 안겨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신 뒤에 나중에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선물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문제를 오늘 현재 나의 모습에서 반추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맹세했던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불뱀이 있는 그 광야입니다.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지고 난 뒤에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연습을 해야만이,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야만이 내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허벌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과 꿀만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닌데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문화나 경제력이나 아니면 군사력에 있어서 월등하게 난 원주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을 의지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연습을 광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광야를 오래 경험했던 사람을 한 사람 손에 꼽으라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이미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배를 불리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추위에 떨기도 했었습니다. 짐승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들의 위협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다면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더 전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0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윗의 힘이 되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그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런 위험 속에서
내가 극단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픈 상처를 하나 주시고 흑암 가운데 허덕이도록 만들고 배고파서 굶주리도록 만든 이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광야같이 매순 모래바람이 불었음 도저히 몸을 가누지 못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추워서 몸을 움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고달파서 너무 눈물이 다 말라버리신 적은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극단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은 우리에게 아버지이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루과이 작은 마을 성당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글인데요, 시간상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서론 조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교 공동체에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광야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2절 말씀해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던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들이었는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철저하게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신본주의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접근합니다. 달려듭니다. 조그만 불편해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열흘 남짓만 하면 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
왜 하나님께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시켰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도 갈 수가 있을 터인데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하나님 쉬운 일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편한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의 길을 나에게 주십니까? 웃고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나에게 눈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목이 곧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이 곧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목이 곧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신의 제자가 어신에 그렇게 물었죠. 선생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둘째 덕목은요, 그것도 겸손이지. 셋째 덕목은요, 그것도 겸손이지. 그럼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뭔데요? 교만일세. 교만은 뭡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일세. 참 의미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목이 곧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의 뿌리를 갖다가 한 송두리째 뽑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불평불만 원망하는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불순종의 영, 첫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는 결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저항했던 이 압살롬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는 이런 영을 가지고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련의 용광로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머리에 있는 모든 교만의 가시들을 말씀의 금을 가지고 다 자르실 생각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내가 버린다고 해도 버리지 못했던 내 가슴 속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이 욕망의 바위 덩어리들, 이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말씀의 방망이를 통하여 깨트리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굳어버렸던 그의 마음밭들, 하나님의 말씀의 정리를 가지고 다 엎어쓰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그 정도의 잘못은 내가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 정도는 안 되었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함보다 내가 더 악하면 낫겠지, 덜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은 아는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은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선명의 성경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범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채찍을 가지고 때리셨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빚진 자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과연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두 빚진 자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늘 용서 못합니까? 왜 너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꼭 새겨둡니까? 왜 자꾸만 현미경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언제까지 광야의 삶을 살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광야에 차디찬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처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로 내 요를 적셔야 한단 말입니까? 눈이 퉁퉁 붓고 만신 차이가 더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될 수만 있으면 광야의 길을 걷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저 자식이 솔직한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약 우리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임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끊임없는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라 사막보다 더 긴 거리를 홀로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도 없는 그곳 말입니다. 인적이 드문 그 외로운 곳을 말입니다. 모래바람으로 눈을 뜰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오아시스를 기대할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가다가 거기서 쓰러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지금 그대로 가나안으로 옮길 수가 없었기에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그들에게 있었어 교만을 깨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도 않았습니다.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약점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만을 나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라고. 우리가 가슴속에 영원토록 새겨두어야 될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되면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의미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배불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삶,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옷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발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많은 옷이 필요 없고 많은 신발이 필요 없다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멜다 여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뭐 떵떵거리며 살더만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여인으로 소문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의 구두가 몇 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3,000켤레입니다. 3,000켤레.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필요에 사는 자가 아니라 욕망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이밀다뿐이겠습니까? 인간은 대부분 필요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그 이상의 것은 내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필요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을 결코 원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요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시 아니한 것은 다 우리의 욕망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광야는 필요에 의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필요해서 사는 자들은요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는 많지 않습니다. 욕망이 많을 뿐이지요. 바로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광야는 욕망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것을 그들은 요구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렸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욕망의 결과인 것입니다. 얼마나 더 얻기 위해서 수고했겠습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웃의 눈치를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손을 놀렸을 것입니다. 시간도 더 투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의 삶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필요를 위해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욕망을 위해 사는 자입니까? 만약 우리가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자라고 내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디언들은 11월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달, 모두가 사라진 것이 아닌 달.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이에 남아있는 달이 있습니다.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12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광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이란 것은,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삶이란 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를 부여한 그런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이란 것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에 다다랐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광야의 길을 지금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귀한 진리를 우리 가슴에 안고 주시니 감사하며 남은 한 달 광야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셨어요. 주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 믿음으로 들을 수 은혜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바칩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까지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이 모든 드림을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뜻받는 그릇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여와 재물들이 가정가정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명케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꽃으로 순놓았습니다. 사랑 딸을 생각하면서 주신 귀한 선물 너무 고마웠어. 이 어린 영혼이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해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우리 주님을 그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섬길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들을 그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섬김으로 인하여 복받는 주의 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시고 사업체가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손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두 손 들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복의 권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내
내 모든 짐 씻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러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대강절입니다. 우리 이미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당의 찬양 예비 후에 잠시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바울 성교회 그리고 요한 성교회가 같이 친선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족구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에서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요. 식사까지 다 준비되어 있네요. 저녁 식사를 갖다가 전어 해무침이랍니다. 메뉴까지 다 정했네요. 타 성교 회원들도 환영한다고 그럽니다. 가족분들도 다 환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그런 아름다운 모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대학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유인물에 2016년도 교회를 연 봉사자 재직회 및 각 부서 명단을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심사숙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잘 순종해 주시고 주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연초에 1월 첫째 주일날 그 외에도 많은 교사들과 찬양대원들이 같이 임명될 때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장을 하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뭐랍니까? 절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까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오셔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김장 봉사도 또 있으니까요. 250포기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는 어디서 사러 가나 하면 농수산물센터에 사러 간다고 합니다. 언제 가냐? 수요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났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힘이 딸리니까 남자분들이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수요일 날 저희 농수산물센터에 가니까요. 남자분들 시간 계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힘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네, 각 기간 총회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봉사자 안내 헌금위원 식당 봉사 성점 청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현숙 씨 지난번에 한번 인사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때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남형숙 씨 어디 계십니까? 박복순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웃 지인이시네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남현숙 씨. 네, 고맙습니다. 며칠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일어나셨죠? 오늘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MD 우리 김영신 집사님께 수고해 주시고요. 구역은 51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 교구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기간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3호 아파트 103동에 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회생 집사님께서 지인이시네 인도하셨네요. 박연주 씨 어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며칠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정식으로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중구에 사십니다. 우리 민평성 권사님께서 전도를 MD 사역해 주시고요. 역시 구역은 53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더보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더보라 회장단들 잘 기억해 주셔서 좋은 아름다운 사귐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문탁 씨네요. 우리 허복덕 권사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김문탁 씨 어디 계십니까? 김문탁 씨? 저 뒤에 계셔 손을 들으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셔서 빨간 옷을 입으셨네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동에 계시고요. 우리 MD는 박순복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은 21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한나입니다. 다 우리 해피데이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 해피데이 때 나오신 분들 다 등록을 했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이름 부르신 분들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 남현숙 씨, 박연주 씨, 우리 김문탁 씨 이 세 분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배드리게 해주심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기름 부어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생명록에 기록해 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축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이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생업과 사는 남편과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옵시고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이 이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덩어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도 주시고 물질의 부여함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들을 인하여 큰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들도 우리 교회를 인하여 복을 받는 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도하는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울산수영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생명을 보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저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면 좋겠네요. 전도하신 분 그리고 MD 사역자 같이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에게 면류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이날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산제물로 바치고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 주의 아름다운 사랑 가슴에 안고 염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